아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오래 참고 인애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라 수천 대까지 인애를 지키며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나 모든 죄를 정녕 그냥 두지는 않고 아버지들의 죄악을 아들들과 손자들과 3, 4대에게 벌하리라.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오래 참고 인애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수천 대까지 인애를 지키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과 범죄와 죄 이것을 용서하지만 그 모든 죄를 정녕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조상들의 죄악, 아버지들의 죄악을 아들들과 손자들과 3, 4대에 벌하리라, 징벌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은 때로는 징벌하기도 하시고 보응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소화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마치 죄악이라고 하는 것 이걸 별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가끔 가다가 어떤 정말로 교회의 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끔찍한 죄악을 범하는 것도 우리가 부지기수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히 저런 일까지 저지를 수가 있는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등을 돌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과 하나님의 그 죄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태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아주 위대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왔을 때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 달라고 아우성치면서 그때 이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서 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면서 거기에서 화를 발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자기 마음대로 쳤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것을 지적을 하셨고 모세의 제약을 용서는 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건 뭐냐? 바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그 앞에까지 인도하고 그 앞에서 그 가나안 땅을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안에는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셨던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이 다윗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의 성군으로 아주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역대 왕 중에 왕으로서 이 다윗을 이렇게 존중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윗 아니다 하면은 다윗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다윗 좋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이 끔찍한 제약을 두 가지를 범했죠.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잣대로 만약에 대통령이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비겁한 짓과 그 정도의 행동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저 사람 저 자리에서 끌어내요. 당장 저 사람은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장관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주역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저렇게 못된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가리고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오늘날 잣대로 아마 끌어내릴 것이고 사람들은 난리를 칠 겁니다.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지적할 때 이 다윗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바세바가 낳은 그 첫 자식을 하나님이 거둬가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너는 몰래 이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그걸 드러내서 네 집에서 전쟁, 네 집에서 어떤 불화, 그런 싸움들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가 용서는 받았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생애에 영광스러운 것, 국가가 부강하고 정말로 통합된 그러한 나라로서 부강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개인적으로 그의 가정사는 풍파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정말로 그 여러 부인들 가운데 낳은 그 자식 압살롬을 통해서 쿠데타까지 당하는 그러한 수모까지 겪는 그러한 다윗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12 정탐꾼들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현상에 압도당해서 다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간다.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도 그들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못한다. 부정적인 보고한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뱅 돌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세대에 그 찬성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은 거냐? 아닙니다. 그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그 자세와 태도를 보였던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보응을 하셨던 하나님이죠.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그 역대 왕들의 치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나서서 그 왕들에게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을 때 어떤 왕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왕도 있고 악독한 왕들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하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쭉 보면 거기에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쭉 열거된 그 왕들의 명단을 들춰보면 그 왕들은 악독한 왕들도 많았고 죄를 범한 왕들도 많았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들이 잘못한 거, 그 구약에 보면 잘못한 거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어떤 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벌까지 면해주신 것도 있지만 어떤 왕들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독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그 나라와 그 모든 것 자기 자신에게 그 보응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이제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이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나중에 회개할 때 용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침공을 받게 하셨고 그들의 포로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에서 본 것은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군중들 다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그 유대교에서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 영향권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우리 주님 중요한 그 순간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은 조롱을 했어요. 바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대의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느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러면서 예수를 처형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외쳐댔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인류의 죄까지 다 이 세상의 죄까지 그가 담당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이후로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침략을 해가지고 성전과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 불타고 망합니다. 그리고 AD 70년 그 이후로 나머지 잔존한 세력들이 로마에 항거하고 티격태격해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모두 다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뿔뿔이 다 흩어져요. 다 흩어져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바로 세계에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랑하면서 살 때 얼마나
그 유럽에서도 그렇고 폴란드에서도 그렇고 정말로 세계 1차, 2차 대전 그러한 가운데 얼마나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 후손들이.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에게 돌려라, 그건 뭐 별거다 하면서 조롱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하마스와 팔레스타인과 티각티각하고 아랍 진영과 끄떡하면 티각티각해요. 이스라엘의 응징이 무섭지 않습니까? 왜? 신약이 빠져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있는 구약만 가지고 볼 때 얼마나 응징이 무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가 빠져있는 그 구약만 가지고 섬기는 그 사람들의 응징 방법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라고 하는 것,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 대하는 걸 아주 우습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는 하시지만 어떤 것은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의 신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이 죄를 미워하고 이 죄에 대해서 물리치고 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 받지 아니하시고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우롱당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롱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마구 경거망동하게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마구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대충 대하고 거짓으로 대하고 정중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내가 적당히 이렇게 대하면 사람들이 이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각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도덕적으로 크게 남에게 그렇게 해치지 않았으면 난 뭐 괜찮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섭섭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끼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직분을 맡았다가지고 집사요 권사요 부부가 강남 쪽에서 뭐 교회에서 해가지고 막 사람들 몇 수십 명 끌어들여가지고 그들에게 돈 다 빌려가지고 날린 사람이 있죠. 몇 수십억 횡령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목사들 중에 여러분, 목사들 중에 교인들 등쳐먹고, 목사들 중에 교인들 인격적으로 침해하고 그러는 목사라고 할까 하면 그 목사도 여러분 가짜 목사입니다. 목사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어떻게 양들을 갖다가 해치고 인격을 침해하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핸드폰에 빠져시 뉴스로 막 등장해요. 목사들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다. 가짜들입니다. 거짓이십니다. 위선자들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공적으로 한 번 더 주셨어요. 무슨 그들이 우리 자손에게 피를 돌려라 할 때 하나님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거기에 이 스데반의 설교하는 곳에는 유대교의 그 중요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중요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공적으로 그들에게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조상들과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서 못 박고 그러면서 살인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구약에도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고 살인한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스데반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에게 공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그들은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에게 던져서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적으로 바로 우리 주님께 향한 그 태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볼 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왜 저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때 십자가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얼마 동안 그들을 향해서 문을 닫아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 그 문을 열 자가 없어요. 그분이 여는 순간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뭡니까?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가버나움의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고서 침상지에 누워서 정말 네 사람의 친구에 의해서 그 침상이 내려왔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가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보고 네 제사함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믿음을 보시고 네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부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믿을만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피 앞에서 우리가 그 피의 효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피가 정결하게 하는 그 효력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시킬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깨우치십니다. 아무개야 우리에게 언뜻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악을 들춰내고 그때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자백해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범했습니다. 제가 비겁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악과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출애굽할 때 첫 번째 6월절 그 출애굽할 때 우슬주 묶음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겠습니다. 좌우 문기둥과 그 문 위에 문지방과 대칭되는 그 문 위에 임방에 바로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 뿌리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나가지 말아라.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혈의 이 피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걸 실천해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날 밤에 집 밖에 나가지 말라겠습니까? 우리가 집 밖에 나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쓴나물 먹고 무기병 먹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발하라고 하면 출발해야지 하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정신 차리고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 그들은 그 밤에 모두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 이렇게 바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그 문에 피가 있는 그 집 이걸 보시고서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배수 오고 위에로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지나갔느냐? 여호와께서 넘어가셨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넘어가셨을 때 바로 재앙도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총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심판할 때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도움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변화됐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요한의 증거. 요한은 뭐냐? 바로 이 요한은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해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거나 조롱하거나 별거 아닌 거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뭐 우리가 까짓거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 죄를 사시기까지 그리고 나에게서 형벌을 거둬가시기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다.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죄값은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독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직접 나서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값을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셔서 피 흘려서 바로 그 죄의 값을 갚으셨던 거예요. 청산하신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오늘 주님의 그 보응이라고 하는 것이 즉각 오지는 않아요. 구약보다 즉각 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구약의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조심하자. 정말 조심하자. 우리가 성경의 역사, 세상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보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신약에서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 보면은 실제 신약에서도 있어요. 은혜 시대인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보혈을 정말 귀하게 여기. 그래서 보혈, 보배로운 피예요. 그냥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나서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 바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은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그 죄의 형벌인 사망, 이것까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것까지 속량하시고 그걸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죄의 형벌인 죽음에 영원한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죄에서 용서받고 사망에서 건진받아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옥의 그 개나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옮겨질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뭘 운영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회사의 명예를 크게 내려뜨렸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그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어요. 위에서 그걸 알게 되고 감사가 나오고 해서 그 회사에 위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래도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지금까지 그 모든 걸 참작해서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냐면 감봉 몇 개월,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긴 하되 그 사람을 어떤 우리 회사에서 그 사람을 여기에서 잘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말자. 대신 그 사람에게 어떤 감봉을 1년이고 아니면 몇 개월이고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느 집단이고 어디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 잘하려고 하는데도 어떤 때 나도 모르게 연약해서 그냥 이렇게 말 실수를 한다든지 조금 인간관계에서 조금 좀 화를 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고 있다가 너 지옥 가야 돼, 너 형벌 받아야 돼,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람은 별일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미 뼈마디 모든 것이 이 세상 것으로 꽉 들어찬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나오면 그것이 금방 변화됩니까? 아니죠. 몇 수십 년 동안 이 세상에서 찌들어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뒤늦게 나와가지고 천국이요 천국이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자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하나님이 막 이렇게 징벌처럼 하나님이 막 벌 주는 막 그런 인상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꾸짖기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신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그 사람을 자르지는 않지만 감봉하기도 하고 얼마 동안 그 사람에게 근심하게 하고 조심하게 하고 우리가 국가적인 일도 그렇죠. 국가의 어떤 뭘 해서 크게 국가의 명예를 위축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추락시키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감사가 들어오고 어떤 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징계가 들어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막 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지옥 가게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일상에서 영구하게 바보 만들어가지고 못살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랑하는 자들의 실수도 하고 조금 잘못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고집부리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은 또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예수의 그 보혈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어떤 여기에 말씀과도 같이 꾸지람 그리고 채찍질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결국 꾸지람이나 채찍질도 그것도 뭐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이렇게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애면해서 망하게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아주 몰살시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거부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엄했고 무서운 면도 있어요. 근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늘 그걸 거울 삼아서 조심할 것은 조심하자. 조심할 건 조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러면서 나의 모든 죄와 불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고 그리고 나의 남은 생애를 그분이 함께 하셔서 앞으로도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영혼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사실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